오늘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강의를 해서 오늘이 68강째인데 에베소서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약 30시간 이상을 에베소서만 이렇게 강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겠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이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편지를 가지고 갈 두기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두기고가 누군가?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기고의 신앙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죠.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 그는 사랑받은 우리 형제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두기고를 추천을 해준 이유가 뭐겠어요? 두기고를 신뢰하라는 것이고 내가 보낸 사람 두기고를 환영하라는 것이고 그가 전한 말을 다 믿으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은 경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의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보낸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의심하지 말고 환영하고 그의 말을 다 믿어도 좋다라고 바울이 추천서를 써주듯이 이렇게 지금 써주고 있다라는 것이. 누군가가 우리를 신뢰하도록 뒤에서 딱 뒷받침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디 가도 사람을 만나는데 훨씬 쉽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장해 준다고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어디 가도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해서 두기고를 믿고 따를 수 있게끔 지금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보낸 이유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 하여금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22절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길래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할까요? 또 어떻게 위로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올 것 같지 못해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걱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 대한 걱정이 많겠지요. 춥지는 않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주님께서 왜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지,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뭔지,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지? 누구를 믿고 따르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많이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꺼내달라고, 아무튼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의 소식이 궁금했고 바울이 잘 지냈는지 고생은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물론 나쁜 일이 아니고 그냥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 감옥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있고 이런 소식을 전해주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 할렐루야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구나 건강하게 지켜주시구나
감옥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감옥에서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도 회개했다구나. 그러면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으면 바울 선생님을 함부로 두들겨 패지는 못하겠지. 이런 마음을 알고 마음이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그 끈끈한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끈끈한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목회자였던 바울을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하고 애태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무안국제공항에서 커다란 이게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개그맨 여자 개그맨은 그쪽 지역 출신이래요. 그 지역.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또 성금을 이렇게 기탁을 했다고. 박나래 씨가 그쪽 출신이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위로하려고 돈을 후원한 것 같아요.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쪽 지역 출신이나 내 아는 사람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애도하는 마음이 클 거예요. 사랑하고 관계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목회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같이 또 생활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애태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바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 왜냐? 그것이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교회도 아무 관심이 없고 목사님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교회가 참 내 영혼의 고향인 것 같고 목사님이 내 영적인 아버지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지하 감옥이 추웠겠습니까?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중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갖고 활동이 확 제한되어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 몸 좀 꺼내주세요. 내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도 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6장이라는 편지를 쇠사슬에 묶인 손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보통 정성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하 감옥이 또 오늘날처럼 이렇게 LED 등이 켜져 있는 흔한 곳이었겠습니까? 어둠컴컴한 그런 곳이지 않았겠어요? 오늘날처럼 좋은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가죽이나 파피루스 양피지 그런 건데 그런 데다가 지금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거죠. 얼마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적어서 이렇게 신앙에 위로하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애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저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도들을 성경 공부하게 하고 붙잡아 주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원격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온라인이 없었으니까 편지를 통해서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두기고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그 바울의 마음은 선한 의도예요. 자기가 잘 지낸다는 소식을 에베소 교회에 전해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더 이상 자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애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바울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지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손님까지 보내?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갖고 우리한테 뭐 이런 거 필요합니다, 저런 거 필요합니다, 막 필요한 막 물품 목록 지어줘서 보낸 거 아니야? 감옥에 있으니까 막 이거 보내주세요, 저거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물품 막 헌금 걷어가려고 두기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두기고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겠죠. 또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아이 바울 선생님 정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는 선한 의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두기고를 보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 같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어. 좋은 의도로 보낸 걸 거야. 하고 이렇게 그대로 선한 의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라라는 것이.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해야 돼요. 왜 요즘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뭐랄까 제대로 된 충고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해주면은 상처받아 버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냥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이 또 뭐 한마디 하면은 또 성도님들이 어쩌네 저쩌네 막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사와 성도 사이에 온전한 영적인 교육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 선한 의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헌금 설교를 하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복받으라고 저런 설교 하시겠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이고 왜 목사가 저렇게 돈만 밝히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사랑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잖아요.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서 너희로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려고 내가 두기고를 보낸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 선한 의도를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예요. 그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 정말로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마음으로 두기고를 우리한테 보냈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두기고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걱정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이겠지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 뭐 감옥에 있으니까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 뭐 좀 보내달라는 소리겠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고만 한다면 오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두기고를 대하는데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선한 의도로 서로를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실 좀 잘 지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성경 좀 읽으세요.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성도들 입장도 또 목사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저 정도 나온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해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 간에 서로가 목사님은 성도들의 힘든 형편을 이해해주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또 막 쓴소리를 하더라도 우리 믿음 제대로 세워주려고 저러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의도를 알아주는 목사님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밖에 교회를 못 나오지만 그래도 제 형편에 주일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야 라고 그 선한 의도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그래도 저 마음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 그 선한 의도를 우리가 알아주고 또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주일을 지키라고 막 그러면 뭐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 막 그러지 말고 우리 믿음 지키라고 저러시는 거야 우리 살리려고 저러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준다고 한다면 오해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고 신앙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다음에 그들에게 지금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 돈과 건강이 아니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때로는 이렇게 빵이고 때로는 뭐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도 버는 거. 이게 없으면 언제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평안을 지키려고 어떤 물질을 쌓아놓는 거죠. 무슨 일 닥쳐도 이걸로 해결할 거야. 그러면서 물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평안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건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싸우고 다투고 막 법정 투쟁하고 막 그 속에 행복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고 세상에 주는 사랑을 구할 때가 많아요. 세상이 평안을 주는 것 같고 안락한 집이 평안을 주는 것 같고 맛있는 음식이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된 평안과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사랑은 바뀌어요.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예를 들어서 야 지금 이제 금요일이다.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이제 일주일 다 마쳤다 라고 하면은 금방 평안할 거예요. 그런데 미정이 학원 학생이 그때잖아요. 이틀 지나면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 좋았던 기분이 또 월요일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확 날라져 버리시다. 근데 금방 오늘 금요일이다. 일주일 다 마쳤다. 이제 이틀간 쉰다. 그러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틀 지나면 월요일이야. 이틀 지나면 출근해야 돼. 그러면 갑자기 또 회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와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의 평안이 그냥 말 한마디 순식간에 확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지금 내가 내 위치와 내 직장과 내 건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여인이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저 사람이 계속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죠? 언젠간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앞을 보지 못한 여자분이 이제 그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나중에 또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또 두 번째 촬영을 간 거예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한 그 여자분이 결혼을 했어요. 이 눈이 뜨고 볼 수 있을 때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사귀었는데 그 사귀는 동안에 어떤 뭐 병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눈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앞을 볼 수가 없게 됐는데 그래도 나랑 결혼하겠느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정이 들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자기 남편 회사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온다고 저녁을 만드는데 찌개를 끓이는데요. 두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스불을 켜고 이게 숟가락을 갖고 이 감각으로 찌개 국물에 높이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두들겨 보면서 이게 국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뜨거운 것을 다 찌개로 끓여서 다 내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변함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귀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뭐 결혼을 하고 도망가는 남자들도 꽤 많이 있을걸요? 그죠? 도망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돼요? 견디된 거예요. 뭐 직장 이러니까 오이 싫어 그럴 수 있고 건강 이러면 내가 왜 고생을 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안 변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면은 우리 안에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도하다가 뭐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주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돼야지 평안해. 문제가 해결돼야지 평안해. 문제가 남아있는 동안 여전히 불안해. 근데 하나님 평안을 주면은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평안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빌어주고 있는 거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사랑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축도로 마치죠.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을 23절과 이어서 연결을 지어본다 한다면은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라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변함없다고 하는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바울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것처럼 내가 감옥에 있어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계속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가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고 변함없이 바울을 사랑하고 있는 그 믿음을 축복하고 있는 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라는 축복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앞으로도 바울에게 어떤 변호가 있을지라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너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거죠. 목회자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물론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마다 잘 됐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목회자들이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믿음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고 믿음 식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바람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해왔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 소리가 뭐겠어요?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로 끝날까요? 편지이기 때문에 끝맺지 말 때 축복하면서 끝맺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잘 지켜지기를 그만큼 소망하기 때문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축복이 막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원수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바울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목사님도 성도들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